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충격적인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을 최근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경험한 것이 하나 있죠. 캄보디아의 그 참 끔찍한 처참한 그런 사태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국가적으로 크게 모든 국민들이 놀라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금방 또 묻혀져 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국가가 또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지금 캄보디아에 지금 악의 속으로 이렇게 붙들려 있는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할 수 없는, 수도 파악이 안 됐잖아요. 그런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 정말 고통 속에 있는데 그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쇼하는 것처럼 전세기 띄우고 62명 데리고 왔는데 다 그들은 그래서 구출했느니 그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혀 있던 범죄자들 거의 다 범죄자들이잖아요. 59명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구속해서 그들을 이제 형을 치르게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정말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에서 목숨도 잃고 또 고문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물론 우리나라에 좋은 직장들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한 달에 3천만 원 이렇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하는 이런 거짓된 꾀임에 속아가지고 캄보디아로 날아갔단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캄보디아 같이 그렇게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하고 경제 수준을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도 못 버는 2천, 3천만 원을 한 달에 벌 수 있다. 이제 이런 말, 이게 속은 거죠. 이런 속임에 빠져서 캄보디아에 발을 들여놓고 그러면서 이제 악의 무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소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억류되는 거죠. 감금되는. 그러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구타도 당하고 또 고문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장기도 적출돼서 때로는 생명을 잃은 자들 그냥 어디 풀숲에 도로 주변에 이렇게 던져버리는 이런 처참한 결말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캄보디아 사태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충격적인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특별히 지금도 거기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해내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또 이것도 그냥 드러내지 않고 그러려고 감추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된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곳에 자기의 자녀가 가 있는 부모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정말 아마 밤잠을 못 자면서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아마 애간장이 좀 녹을 거예요. 애간장이 녹는 그런 가운데 지금 많은 이제 부모 가족들이 지내고 있을 것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런 이 사태를 생각하게 된 것은 특별히 그들이 이제 속임을 당하였어. 즉 속아서 물론 본인들은 분명히 가면 될 것이다. 가면 내가 좋은 일자리도 없고 고소득도 없고 이런 어떤 확신이 있어서 갔겠죠.
그렇지만 결과는 그들은 속임을 당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마치 그냥 포로처럼 이렇게 붙잡혀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억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시키는 것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면서 하는, 속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면 말할 수 없는 폭행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음에 이른 자도 있고, 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이제 쓸모가 없다 싶으면 이 장기 적출하면서 장기는 또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그 생명 앗아버리고 뺏어버리고, 그리고 죽으면 이제 던져버리는 이런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 특별히 오늘 말씀이 정말 이게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 동족, 이게 이제 늘 가까이는 실제로 자기의 친인척 가족들과 더불어서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그런 마음인 줄 아는데, 그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이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그들이 진짜 구원 얻은 백성이요, 구원의 바른 진리를 그들이 알고 있는 자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교만함, 선민의식 이런 것에 붙잡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속임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마지막은 뭐예요?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내다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리고 큰 근심이 있다. 세상의 무엇 때문에 염려 근심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요. 그들이 이제 종국에는 속은 것을 본인들이 알지 못하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고 달려가지만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 지옥의 형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프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근심이 그가 성령 안에서,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가 정말로 그렇게 잘못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복음을 배척하고 반역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면서 달려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같은 것도 하나님이 정말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사도가 될 뿐 아니라 이제 우리 로마서 8장 앞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바로 성령이 그 안에 와 계시면서 그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가 또 성령 안에 거하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그가 얻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그런 놀라운 구원의 복을 얻었고, 그것을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되어서 속임을 당해서, 그러나 그것이 바른 길인 줄 알고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자기의 가족들, 형제들, 동포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영원한 생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 고통당할 그것을 내다보면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오늘 말씀은 그렇게까지는 표현이 안 됐지만 실제적으로 끊이지 않는 고통이다 그랬으니까 그 속에서 마음이 정말 이렇게 우리말이 그 표현이 정말 더 진한데 애간장이 녹는 것처럼 이런 고통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소원을 갖냐면 멸망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그들이 정말 이제 구원받아야 되는데 정말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 생명,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게 이제 가정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무엇도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어낼 수 없고 하나님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가정법적인 표현을 하면서 정말 이것이 가능하다면 내가 차라리 저주받아서 내가 대신 죽고, 그러나 내 형제들은 내 고륙의 친척은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정말 우리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될 터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육신을 좇아서 나의 고륙, 친척, 나의 부모, 형제, 나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자기의 운명이 어떤 운명이 될 것인지 이거 알지 못해서 정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될 그런 불쌍하고 비참한, 그리고 너무너무 그건 저주스러운 거잖아요. 그런 저주스러운 영원한 생을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있는 자, 그리스도를 떠난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또 거부하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해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자기의 생명,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는 그런 죽음을 기꺼이 그가 죽어 주시기까지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또 본인 자신에게 그 사랑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가 이양받아서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영혼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향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근심과, 그러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을 그러면서도 속은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또 심지어 대적하면서 자기의 의를 이루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신 의의 길을 대신에 자기의 의를 쫓아가는 것이니까 이런 영적인 교만한 그것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러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큰 마음의 아픔이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을 오늘 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그러면서 또 우리 그 자신이 다시 한번 내가 우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또 그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그 마음 가지고 영혼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근심하고 고통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오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또 오늘 말씀 뒤편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선택, 택하심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택하셨으면 내가 구원 받겠지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크게 그들의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인해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정말 근심하고 그러면서 간절히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정말 주께 아직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족, 이게 육신을 쫓아서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근심,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사도 바울이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른 서신서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런 새 생명 되어지도록, 마치 그 영적인 출산이니까 해산하는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 이게 지금 이제 더 가슴 아픈 것은 아예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상황,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인데 실제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다. 그러면 그건 또 조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점에서 핑계거리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오늘 이게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누리는 이 영적인 특권 혹은 축복을 쭉 열거해요. 이게 뭐냐면 구원을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된 것들을 지금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에서 떠나 있으니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안타깝고 더 가슴 아픈 거예요. 말씀 볼까요? 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게 야곱이 변하여 하나님 주신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어떤 인물이냐 그러면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야곱의 존재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이름이었어요. 야곱은 이렇게 움켜잡는다고 하는
동사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자기의 형 에서의 뒤꿈치를 꽉 붙잡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네가 나가느냐, 사실은 이것 때문에 붙잡고 네가 먼저 나가면 안 돼 하고 막 이게 붙잡는 그런, 그 어린 생명이지만 그런 것이 벌써 그의 본능적으로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먼저 나가는 거, 앞서는 거, 장자 되는 거, 그 이제 누리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욕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야곱은 네가 가지면 안 돼, 내가 가져야지, 막 이런 거예요. 그만큼 자기중심적. 맞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때요? 어떻게 할까요? 움켜쥐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야곱이라 잡는다고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잡는 게 아니고 움켜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용어가 쓰였어요. 원문상으로. 움켜잡는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할 때요, 뭘 내 것이니까 이렇게 그냥 붙잡고 들고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저 밖에 있는 것이고 내가 아닌데 확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의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삶 자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이 축복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라도 내가 뺏어 움켜잡아.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말이 움켜잡는 자, 빼앗는 자, 심지어 속이는 자, 이런 아주 나쁜 의미를 갖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막 아버지도 속이잖아요. 그리고 형이 받을 축복 어떻게든지 그거 빼앗아 자기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양, 그런 점에서 이거 참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어떤 점에서 제일 참 합당하지 않는, 아니 정말 사랑하고 싶어도 저거 그냥 꼴 보기 싫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뭐 주는 것 없이 밉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괜히 보면 그냥 하는 꼬락서니 행동을 보면 괜히 그냥 미운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의 행동이 사실은 그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름도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꿔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문상으로 다시 살펴보면 그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그렇게 승리자, 위대한 존귀한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기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실 하나님이 이긴 것으로 그 창세기 32장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야곱이 어떻게 이겨요? 힘으로 이긴 거 아니거든요. 천사가 그의 이 허벅지 다리를 치니까 이게 골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그렇게 경쟁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겼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인데,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나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왔는데 이게 지금 형이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자체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의 삶에 행하시도록, 그렇게 자기를 다스려 주시도록 자신을 거기에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진짜 육신의 야곱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 끝납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축복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이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완전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강조가 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냐면 늘 전제가 야곱이에요. 야곱 같은 존재,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욕심 많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속이기도 하고 남은 거 막 빼앗기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이런 거 천하에 없어야 될 막 그런 존재와 같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셔,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던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그런 이스라엘,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주시는 구원을 누려야 될 그런 가장 그 구원을 받기에 가까이 있는 자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그러면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다, 이것들이 다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가장 영광스러운 복된 이런 조건들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길에서 떠나고 그러면서 멸망회로 향하고 갔으니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더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워. 특별히 정말 여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 가운데 오셨다. 그들의 혈통으로 오셨다. 뭐 하려고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 구원의 주가 바로 그들 가운데 나셨고 그들을 통해서 오셨으니 제일 구원받기 좋은 자가, 진짜 또 구원받기 쉬운 자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바로 도리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거듭차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들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저는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고 저희 부모님 때 예수를 믿어서 이제 신앙의 대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만일 부모님이 예수 안 믿었더라면, 이제 인간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 믿기 정말 힘들었을 사람. 그런데 바로 부모님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평생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일찍부터 듣고 알고 믿게,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었고 늘 대할 수 있었고, 그래서 믿을 수 있고, 그것도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게 막 믿으려고 안 믿어져가지고 막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게 감격적으로 마음속에 막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뭐 이렇게 가슴 뜨겁게 믿어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이런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도리어 그것에 걸려 넘어지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특별히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사도 바울도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냐는 구원받지 못한 자기 형제들을 향해서 근심하며 고통 중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믿었으니까 믿을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힘든지요. 대학에서 같이 이제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신앙할 때 어느 한 자매 분이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는 막 너무 세상 것 좋아해가지고 이 농악이며 막 이 음악, 춤 막 이런 데 빠져가지고 살다가 예수님 딱 만나고 예수 믿고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고,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여기에 올인해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집안은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도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집에 안 내려갔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떡대가 큰 분이 올라와 가지고 그냥 자기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리채를 잡아 가지고 끌고 가버렸어요. 옷도 제대로 안 입었는데 신발도 슬리퍼 신고 이렇게 아빠가 찾아오니까 문 열고 나왔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머리채 끌고 슬리퍼 신고 옷 허름한 거 그냥 집에서 있는 그대로 입는 모습으로 끌고 갑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집에도 안 오고 난리가 나고, 이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신앙생활합니다. 얼마나 예수 믿기 좋습니까? 부모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래 얼마나, 그러니 자연히 복음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주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멸망의 일로 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한번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조차서 주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잃어버린 우리의 육신의 혈육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새롭게 간절함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늘 조심할 것은, 나 같은 거 내가 무엇이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사랑해 주신 거야, 어떤 육신적인 인간적인 어떤 조건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거나, 내가 내가 그래도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그 혈통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은 자이고, 그래서 그 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특별히 오늘 결국 이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속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러면, 내가 내 의를 이루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도전을 받고 우리를 경계하는,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한 삶. 하나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특별히 8절부터 13절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주권적인 은혜로 너를 구원에 이르게 선택한 거야.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이게 주권적인, 네가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이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너희들이 육신적인 무엇이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냥 육신의 자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육신의 자녀니까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가, 즉 약속을 따라 택한 받은 자, 즉 약속을 따라, 그러니까 약속을 받는 자 편에서 보면 어때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야 그 실제로 약속이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좀 넓혀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내가 구원받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힘써 하나님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겸비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시를 주는 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